오늘은 룻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룻은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자 모압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그 나오미의 며느리가 룻인데, 이 룻이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오늘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장 1절입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유다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지방으로 내려간 이 가족들에게 큰 불행이 닥치죠. 자, 2절에 보면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그 안타까운 사연이 3절에 나옵니다. 모압에 가서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남았는데, 4절에 보면 두 아들이 모압에서 결혼을 했는데 5절에 말론과 기럐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의 가족이 엘리멜렉하고 나오미하고 말론, 기럐 이 네 식구가 흉년에 너무 힘드니까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갔지요. 모압으로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한 10년 안에 말론과 기럐이 결혼을 해서 나오미가 며느리를 받는데 이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나오미가 참 인생이 기구한 여인이죠. 10년 만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 둘은 남았는데 이방인입니다. 모압 여인 둘만 남았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나오미의 인생이 이렇게 힘든 인생이 되었을까? 나오미가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사연입니까?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빠졌습니다. 흉년이 들었으니까 그저 자기들 생각에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살던 곳이 정확하게 나오죠. 유다 베들레헴에 살았다. 그런데 1절 후반부에 보면 모압 지방 어디로 가서 살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게 안 맞는 거죠. 유다에 살다가 모압으로 갔다, 이래야 맞든지 구체적으로 유다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 지방 어느 도시로 갔다, 이래야 이게 맞는데 모압으로 갔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 없이 그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땅으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지명도 생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모든 일에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으로 그냥 이러면 되겠거니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땅에 이방 사람들과 함께 지내려고 하는 이유가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고 세상적인 판단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모압 땅으로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뜻이면 움직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모압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다면 모압 땅에서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을 텐데 그런 과정이 빠져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 좋은 결과를 주시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모든 일 하실 때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과 평안을 주실 때 그 하나님 뜻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항상 선대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선하게 대하는 일, 이게 선대한다 하는 것이죠. 참 이 나오미가 어려운 삶을 이제 모압에서 사는데요, 며느리들이 참 착합니다. 며느리들 두 사람 이름이 오르바와 룻입니다. 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사이는 참 좋기가 힘들다. 이건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인은 하와다.
왜 하와가 제일 행복하냐? 하와는 시어머니가 없었다. 아담과 하와 시어머니가 없었다. 이게 참 우스갯소리인데 그만큼 이게 이제 관계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관계다 하는 거죠. 그런데 나오미는 훌륭한 여인이었습니다. 자, 남편을 잃은 두 며느리에게 하는 말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6절에 보면 양식을 주셨다. 이제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끝났다 하는 걸 듣고는 8절에 며느리에게 말을 합니다. 자, 너희들은 각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모압에 남아서 제가 해서 좋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만 고향 돌아가면 되는데 너희는 모압에서 나고 자랐는데 나 시어머니 돌본다고 날 따라올 필요가 없다. 아직 젊으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며느리들도 참 착하지요. 9절에 보면 입 맞추며 소리를 높여서 함께 웁니다. 며느리들이 함께 우는 거죠. 10절에 시어머니한테 말합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며느리가 참 착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나오미가 그 제안을 먼저 했다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너희들 아직 젊으니까 여기서 살아라. 먼저 제안을 하고 그 제안에 감사하면서도 며느리들도 시어머니 혼자 보낼 수 없습니다. 저희도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목 놓아서 웁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고부관계라고 할 수 있죠. 자꾸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너희들은 아직까지 젊으니까 여기서 살아라. 그러니까 오르바는 그 말을 듣고 모압에 남고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봉양합니다. 그런데 11절부터 13절에 보면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딸들아, 내 딸들아. 이게 참 용어가 정겹지 않습니까? 내 딸들아. 11절에도 내 딸들아 돌아가라. 12절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13절에 내 딸들아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선하게 대하는 관계. 사실 나오미가 뒤에 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지요.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 이새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룻의 이름이 들어가는 영광을 얻습니다. 이유가 뭘까?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은 것도 있지만 선하게 대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 혼자 어떻게 고향 땅에 보냅니까? 연세가 드셨는데 저희가 돌보겠습니다. 마음이 참 선한 여인이었고 시어머니 나오미도 이 룻과 오르바에게 젊으니까 제가 해서 행복하게 여기서 살아라. 여러분, 이러기가 사실 쉽지가 않지요. 뒤집어 생각해 보면 나오미가 며느리들 불러놓고 너희들 둘이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너희들이 팔자가 세가지고 말이야. 우리 남편 잡아먹는 것들. 이렇게 이제 옛날에 보면 그런 거 드라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너희 둘이 어쨌든 내 며느리니까 내 노후를 책임져라. 나 너희들 말고는 아무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 얼마나 사이가 나빠질까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먼저 며느리를 선대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들도 시어머니를 선하게 대한 거죠. 상황은 똑같은데 이 상황에서 며느리들에게 윽박지를 수도 있고 선하게 대할 수도 있는데 나오미는 선대하고 룻도 어머니를 선대하고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말씀도 있듯이 여러분 다 세상사가 돌고 돌아서 내가 선하게 영향을 끼치면 그게 또 나에게 돌아오고 나하고 관계가 나쁘면 꼭 그게 부메랑에 대해서 다음에 또 불편해지는 관계 여러분 다 느끼셨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 말씀 기억하고 이 교훈 기억하면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평하고 선하게 대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무엇보다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 믿는 신앙,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자,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룻이 끝까지 시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함께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룻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15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서 모압 땅에 남아라. 나만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자, 그러니까 룻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선대한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 시어머니의 신앙을 보았겠지요. 룻은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은 모압 땅에서 하나님을 몰랐다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는 모습을 보고 야, 저분이 믿는 하나님, 나도 저 하나님을 믿으며 평생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저도 평생 믿겠습니다. 이거 하나 붙잡고 그 이름 없는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살게 됩니다. 거기서 말씀드린 대로 그 지방에 아주 유력한 사람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다윗 왕의 직계 조상이 되고 그 혈통을 따라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 성경에 예수님 족보에 이 이방 여인 룻의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영광을 얻었을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이 고백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붙잡고 어머니 따라 돌아와서 하나님 잘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큰 복을 나오미에게 그리고 특별히 룻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 잘 섬기시는 여러분 되셔서 생각지도 못하고 예측하지도 못했던 이 룻이 받은 큰 복이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서만 움직이게 하시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이들과 더불어 평화라는 주님 말씀처럼 선한 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구역 예배를 위해서 금요 오순절 집회를 위해서 특별히 이번 주에 온 세대 예배가 있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이 귀한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자손들도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고백해서 하나님 잘 믿는 복된 가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